제가 미국에 가난한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할 때에 학비 조달과 그리고 또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정교사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그 학부형 되시는 어머니가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전도사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게 돈이 돼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그 당시 개척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50불 정도 제가 사례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되냐고 물어보는 그분의 질문에 내가 할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잠잠히 회색빛 미소로 대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그 말씀, 돈이 되느냐고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돈과 물질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뜬금없이 물질에 대한 얘기,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교회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 후원해야 되는지, 사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평생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외길, 복음의 길, 선교의 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삶의 헌신의 여정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거친 전도 여정을 하면서 때로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고 또 몰매를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했고 여러 날 굶고 마시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태장을 맞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괴롭혔던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핍박을 감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퇴색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그 외길을 잘 감당하고 이제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 사역자들에 대한 교회의 서포트, 당연한 것이다. 또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섬기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그런 후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사례비를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없던 후원을 좀 만들어 달라든지 그러한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일선에서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섬기는 것은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순수한 이 열정 한 가지가 동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목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 해 전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 워크숍을 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의목증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평균을 보면 5% 정도는 의목증 환자라고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회자가 무슨 프로젝트, 무슨 프로그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의목증 환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는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뭐 교회 서포트를 받은 적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빼고요. 주로 이제 천막 만드는 일, 소위 말해서 텐트 메이커로서 재정적인 이제 그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 후원에 대한 또 사역자와 성도들 관계, 이런 다이내믹을 언급을 하면서 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 속에서 행간의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 본능,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담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또한 이런 물질적인 문제, 또 사역의 보수 혹은 보상, 꼭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포지션이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이지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든 성도들을 섬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든 보이는 곳에서 섬기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자기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주변 지인으로부터 봉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어느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을, 그런 훌륭한 목사님 한번 모시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모시려면 교회가 미니멈 10,000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000불 책정이 돼 있지 않으면 Don't even think about it.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참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 정도 목사님이라면 또 그 정도 영향력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 정도는 사례를 해야 되겠지 하면서도 만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Don't even think about it. 그런 말을, 물론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데,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었을 때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알게 모르게 희생하는 것, 우리가 일일이 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 돈으로 다 챙겨서 받아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이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이것도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든그로브에 있는 크리스탈 카테드럴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크리스탈 카테드럴 수정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유리로 된 수정, 그냥 이름 그대로 수정교회, 수정타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관광을 와서 그 건축 양식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죠. 제가 한 번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부대 건물인 그 바로 옆에 있는 라이브러리 건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서점도 있고요.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뭐냐면 층층마다 방마다 구석에 또 모퉁이에 또 중심에 그 교회를 파운딩을 하셨던,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의 동상, 흉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을 위해서, 고인의 업적과 고인의 공로와 그 어를,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엊그제까지도 보았던 그 목사님, 분명히 돌아가신 적이 없는 목사님인데 동상을 세운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비 일학인지 몰라도 그 뒤로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 가문에 어려운 내적인 내홍과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는 그 교회가 모든 재산과 건물이 타인에게 팔려 넘어가는 안타까운, 저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그 훌륭한 목사님처럼 큰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크고 작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보상,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은 자기가 던지는 메시지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괴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 그 소명,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갈수록 더욱 신바람 나는 이 사명자의 길에서 완주하고 사도 바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지신 이 희망의 메시지, 도전의 말씀을 마음에 하루 새기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문득문득 떠올라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사명자의 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